네, 오늘 시편 40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시편에 나오는 세 편의 역사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는 시가 있는데 시편 78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 그리고 내일 살필 시편 106편이 시편에 나오는 이 세 편의 역사시입니다. 저같이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사 이야기를 듣고 역사 공부하는 것이 좋은데, 또 고등학교 때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쉽게만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고, 기록된 역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과 106편은 인간의 불성실과 또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함께 기록하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역사 안에서 이행을 하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과 또 야곱에게도 재확인이 됩니다. 자, 그 약속이 바로 이 가나안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약속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 약속하시고 여호수아 때 성취를 하시죠. 자, 이 시 안에 조상들이 유리하면서 산 인생이 들어있고요. 또 애굽에서 인도하심과 번성, 또 재앙과 출애굽, 광야 생활과 또 가나안 정착까지 이스라엘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 본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간이 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어떻게 열심을 내시는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간섭하시고 연단하시는 이유가 이 시편 105편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45절입니다. 처음 시작을 이는이라고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주의 법을 따르는 삶, 이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들을 역으로 우리가 알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연단하셨는지 한번 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첫 번째는요, 양식을 끊는다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멘. 자, 16절부터는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1년의 애굽의 이주 사건을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이 야곱의 집안은 요셉이 사는 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결국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되죠. 자,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기근을 들게 하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양식을 끊는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양식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냥은 모르죠. 드러내세요. 야곱이 자신에게로 재산을 꽤 많이 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자기 꾀로 가축이 늘어나게 하고 자신의 힘으로 양식을 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의 마음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쌓아놓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아무리 많은 양식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한순간에 바닥을 드러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요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알아주는 거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날아간 재물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는 이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인 거죠. 혹여나 나의 인생에 양식이 끊겼다면 기도하시고 또 양식이 넘친다면 찬양하시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임을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두 번째는요, 대적이 생기게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압축해 놓은 구절입니다. 자, 야곱의 가족들이 광야에서는 양식이 끊겨 죽을 위기에도 여러 번 놓였는데 애굽에 와서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잘 대해줬던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태도가 싹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고 이 대적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야곱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 애굽 사람들이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또한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다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잘 되니까 이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져 가는 겁니다. 애굽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모세한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야, 애들 너무 예배 안 드린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지금 뭐하러 간다고 합니까? 이 제사 드리러 간다고 이제 바로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 잘 먹고 번성하다가 이제 노예가 돼서 더 바빠진 거예요. 더 바빠진 겁니다.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이 바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다 깨뜨리십니다. 옆에 관계를 다 깨뜨리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음이 힘드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건 참겠는데 마음이 힘든 건 못 참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벽돌 굽고 그 벽돌 나르는 건 할 수 있어도 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 차별을 당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애굽 사람들이 힘든 노동만 시킨 것이 아니라 괴롭히는 학대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속 학대를 당하면요,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대적이 생겼다, 이상하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역사시의 결론이 45절 마지막 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죄에 가깝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포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붙잡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